주셔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골짜기 거듭으면서 나의 발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돌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싣고 덕서도 못된 나의 발걸음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하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드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은 17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31절까지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특별히 전반부에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 자가 이제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22절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오늘 주시는 본문의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도 어떤 겉으로 드러나 있는 그런 외형적 모습은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께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는 21절의 말씀을 만약 오늘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이 청년과 다른 행동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과 똑같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가지는 않았겠는가 성찰하면서 진정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보장되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7절에서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한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시고 그 외의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선한 사람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17절, 18절의 말씀이 되겠고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모세의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사람은 20절에서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그는 기세등등하게 어떤 십계명 특히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6절에 있는 부분 그리고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16절에서 20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은 내가 이미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건 그의 영혼이 정말 영생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속에서 그에게 정말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반응이 22절에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즉 유대인들은 12살, 즉 성년이 되어지는 때부터 율법적 의무가 부과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12세가 되어진 그때부터 관례를 따라서 이제 이런 율법들을 다 지키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즉 소유하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613개의 율법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떤 제의적인 의무는 다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점에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너에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레위기 19장 18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음에도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고 그저 제의적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다하면서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처럼 말하는 이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 사람에게 그런 너가 생각하는 그런 한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모든 것을 다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무엇보다도 관계에 대한, 즉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책임적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은 너에게 재물이 많다면 그 많은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거죠. 이 말을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 사람이 많은 재물을 벌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가난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눠줬다면 그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가 부자가 되어진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결과가 그가 부자가 된 거라는 거죠. 왜? 부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어려운 이웃,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재물이 없다면 가서 내가 있는 거 다 팔아서 줬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픈 기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구름이 덮인 것을 나타냈을 때 쓰는 표현이고 어떤 그 부자에게 어떤 먹구름이 드리워진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바로 슬픈 기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0장 17절에서 22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단순히 가진 것을 다 팔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선별적으로 이것을 다 지켰기 때문에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쓸 것을 풍부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다 쓰면서도 정작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는 내가 정한 만큼만 돕고 더 이상 손을 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고 영생을 얻기에는 어려운 자들의 삶의 자세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내 옆에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 부자가 이 사람이 하지 못하는 재물을 나누는 것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성찰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나눔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려고 하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복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두가 다 영생에 이르는 자 되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환란과 비박 중에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